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날이 너무 뜻깊고 의미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예배일을 안식일로 해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을 지켰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이제 교회가 주일로 예배일을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떤 이단들 가운데는 아니 성경에는 왜 예배일을 안식일 토요일로 그랬는데 왜 오늘날 교회는 일요일날 예배로 드리냐, 교회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잘못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활의 날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결정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그날이 2000년 전 주일날 있었던 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매주일 작은 부활절을 지키다가 1년에 한 번 큰 부활절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믿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부활 문제로 예수님께 나와서 따지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 근데 이 사두개인들 앞에 붙은 한 그 수식어가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뭐가 없대요? 부활이 없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의 명칭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과 가장 많이 부딪혔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은 여기 나와요.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두개인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 목회자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제사장 계열이에요. 제사장도 높은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예요. 평신도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목회자가 아닌 사람.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는 결정적인 그 차이가,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 바리새인들은 있다. 여러분, 단지 이것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그 사람들이 본래 그 제사장이라고 그랬을 때, 고대에는요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고 모든 당시의 권력, 경제, 부를 다 장악하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로 우리 전국에 교회가 딱 하나야.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국에서 헌금을 그 교회로 다 올린다고 할 때 단지 목회자만이 아니라 정말 그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죠. 당시 대제사장은요, 뭐 단지 당시 성도들에게 제사를 예배 인도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부와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당시 제사장들이었어요. 특별히 대제사장. 그들이 누구라고요? 사두개인. 이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일상에 종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돼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부딪힌 이야기만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더 강하게 부딪힌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을 조금 더 설명하면,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을까요? 진보적이었을까요? 종교적으로 보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관에 있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신명기 다음이 뭐예요?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쭉 나오는 이사야서, 선지서들을 사두개인들은 인정을 했다 안 했다?
바리새인들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었을 것 같지만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개방적이고 진보적이었어요. 모세 오경 말고도 이사야서, 시가서 이런 것들을 인정했던 사람. 그런데 정치적으로 가면 얘기가 또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당시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인데, 그 당시 유대가 나라를 로마에 빼앗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하자면 종교적인 활동을 공식적으로 하려면 로마와의 사이가 좋아야 될까 나빠야 될까요?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에 협조하는, 로마의 허락과, 그래서 로마의 어떻게 보면 보호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호 아래에서 당시 자기들의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향유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로마와 타협적인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 이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물론 예수님보다 보수적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개방적이었는지. 그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에 비해서 성경을 그러니까 굉장히 넓게, 오늘 우리가 구약 27권 다 인정했던 사람. 대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와 협력하는 것을 일제 거부했던 사람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런 차이가 있었던 중에, 여기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와서 질문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떤 형제가 7이 있었는데 형이 죽고 둘째가 죽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부활의 때에 그 7 형제들에게 아내가 됐던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라고 물으면서 부활의 때에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들인데 왜 부활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궁금해서가 아니라 곤란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고구려 시대에 형사 취수제라 그래가지고 형이 만약에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책임지는 제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전쟁이 많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형이 죽었어요. 그럼 가족이 있잖아. 그 시대는요, 오늘 같으면은 뭐 형이 죽어도 그 부인이 나가서 뭐 공장이라도 다니면 되지. 여러분 고대에 나가서 다닐 공장이 어디 있어요? 형 죽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생이 그 형의 아내 형수를 거두는 거예요. 무슨 오늘날 이게 무슨 성적으로 음란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슬람 사람들이 아내를 몇 명까지 된다고 그래요? 4명까지 둔다고 했던 원래 의도도 무슨 지금 그게 나쁘게 이용해가지고 한 사람이 4명까지 결혼할 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고대 시대에 말하자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아내를 남기고 누군가가 죽었던 그 미망인이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을 그 여유가 있는 사람이 거둬들이는 그런 제도 하에서 시작이 됐던 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악용된 거죠. 원래부터 그게 나쁜 제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런 형사 취수제를 예를 들어 지금 곤란한 질문으로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오해했다는 거예요. 뭘 오해했어요? 2가지를 오해했어요. 하나는 성경을 오해했고, 2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왜 오해했을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해서 편협하게 알았던 거예요. 당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임무는, 하나는 예배를 제사를 인도하는 것 하고,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당시에 보면 물론 예배에 대해서 가장 익숙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죠. 사실 목회자가 하는 일이 딱 그거에 제사장의 일이라고 뭐 비슷해요. 예배 인도하는 거랑 말씀 가르치는 거. 제사장이 그 일을 했어요. 대제사장은 더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했던 사람인데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해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왜 오해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별로 필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들은 아쉬운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당시에 그 성전의 최고 지도자 대제사장은 전국에서 모든 돈이 그로 다 들어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 대제사장은 그 시대에 그야말로 임금하고 버금가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로마한테만 인정만 받으면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한 손에 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 아쉬운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내세에 관심이 있을까? 현실이 좋아.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 어떤 보이는 사람들의 능력을 더 따라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성경적으로 편협했고, 그리고 당시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별로 필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인데, 저는 오늘 이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사두개인들이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보다 오늘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서 부귀와 옛날보다 우리가 편하게 잘 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들은 우리가 현실 생활이 더 부유해질수록 약해져 갑니다. 우리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당장 여러분 어디를 찾아가요? 그 전문가에게 찾아가요. 조금 애가 아프거나 몸이 아프면 병원으로 가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보는 이런 마음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편하다 보니까 할 수만 있다면 오래오래 이 땅에서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그러지 정말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 어떻게 살까, 이런 어떤 영적인 관심 같은 부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내가 남은 삶 정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까를, 이런 거를 준비하고 고민하기보다는 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까, 노후가 되려면은 연금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노후에 뭐를 해야 되고 여기서 오래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 관심들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저는 꼭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사두개인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아쉬운 게 없어요. 이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아쉬운 게 많았어요.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사두개인들처럼 그런 높은 사회적인 위치와 부귀 명예를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 그 당시는 나라 잃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보니까 어떤 고통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지만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충돌할 때 바리새인들의 그 의도가 본래 나쁜 게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의 주변에 울타리를 치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게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서 타협하는 삶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 사람들은 이 땅보다 내세를 소망했어요. 부활. 바리새인들은 부활, 내세, 영생 이런 것들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소망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어요. 많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날 나사로가 죽어.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셨을 때 마르다가 말하죠. 아니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 계셨었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누가 그랬다고요? 마르다가. 여러분 우리는 마치 누가복음에 마리아, 마르다 해가지고 마르다가 뭐 일하는데 힘들으니까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있는 거 보니까 속상해가지고 아니 예수님 나만 이렇게 힘든데 왜 저 마리아 쟤는 저렇게 가만히 두고 나 일을 돕지 않게 해두세요. 이렇게 투정되는 마르다만 생각을 해보지만 말이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마르다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했어요. 근데 어느 부활 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 죽은 이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마르다가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다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예수님의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도 올라가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울. 사울은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일까요? 바리새파 사람일까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 사울은 부활신앙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잖아. 그러면 그 사울은 바리새파로 부활신앙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을까? 당시 사울이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신앙하고 달라요. 바울이 믿었던 부활신앙은 마르다가 가졌던 부활신앙하고 같아요. 그때는 부활의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활이 두 개예요. 첫 번째 부활은 누구야?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첫 열매. 그러나 또 다른 부활이 있어요. 그건 누구의 부활이야? 죽은 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이건 언제 있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날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서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활을 인정했지만 그 부활은 언제냐면 이 세상 모든 역사가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부활이 있다. 그걸 우리는 언제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의 부활.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두 가지를 먼저 믿어야 돼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정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할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부활장을 썼어요. 근데 그 부활장을 쓸 당시에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과 오늘 우리의 생각은 좀 달라요.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장래 우리들의 부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해 하는데, 지금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은 뭐가 질문을 하냐면,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 질문에 답한 것이,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283페이지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오늘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오늘 댁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뭐 이해할 내용도 다 같은 건데 무슨 얘기냐? 만약 그 당시 성도들 가운데는 죽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죽은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은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있고 이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통은 죽으신 부활 2000년 전, 만약에 그게 무슨 과거의 어떤 기념일로만 행사하고 장래 우리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믿음은 헛거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 믿음 헛것이에요. 여러분, 모쪼로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장래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을 성경에 약속한 대로 믿으시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도 죽어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그 이상으로 분명하게 얘기된 바가 없어요. 다 자기의 어떤 경험과 들은 지식으로 얘기할 뿐, 뭐 나름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대요? 어디로 간대? 연옥에를 간대. 천국은 누가 가요? 천국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누가 가?
예수님 같이 천사같이 정말 순교자. 이런 사람은 죽는 순간 천국 가고, 일반적으로 그냥 그 예수 믿은 사람은 연옥 같다. 일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일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왜 문제야?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 그런 얘기가 없잖아. 또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뭐냐면 다 그냥 죽는 순간 천국을 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이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너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 즉시 천국 간다. 그럼 여기서 이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럼 마지막 때 부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없고, 저도 그래서 죽음과 관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오늘 한번 책을 가져올까도 생각했어요. 여기 제가 읽은 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죽음에 관계된 이 책 내용들이 많이 다른 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어떤 분이 한번 질문을 했어요. 차 안에서. 근데 목사님, 십자가의 두 강도 중에 그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영혼을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제가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뭐 낙원에 대해서 뭐 별의별 말이 다 맞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낙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오늘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 가죠. 어떤 사람들은요, 실제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이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제가 웬만한 책은 다 읽었거든요. 거기서 보면 별의별 주장들이 다 있어. 거기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언제 부활하냐? 죽는 순간 부활한다는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 부활이야. 그러니까 그 주장은 뭐냐면 죽는 순간 부활해서 어디로 가냐면 천국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죽은 상태로 있다. 이게 다 달라. 다 자기 주장이에요. 그러면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뭐 그냥 허접한 사람들이겠어요? 아니야. 한 당대를 풍미했던 신학자들의 이 주장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죽음의 세계를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일 안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떤 사람이 자기는 천국에를 갔다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천국 봤다. 그거야말로 의심해야 돼. 그건 성경의 내용이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갔다 왔다 하는 분들은 천국에를 갔더니 무슨 뭐 그야말로 아방궁이야. 뭐 금은 보석 있고 뭐 황금마차 타고 부귀영화 거기 다 있어. 근데 거기 보니까 나는 거기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기 찌질한 초가집에 살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진짜 빈부격차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는데 죽은 다음에 그 나라에서 누구는 재벌로 살고 누구는 노숙자로 사는 나라가 되겠어요, 그게?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떤 신앙과 신학의 근거가 자기가 무슨 꿈을 꾼 경험, 누구가 어떤 목사님이 누가 뭐를 봤다더라. 그건 본인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지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그 부분은 우리는 모른다. 중요한 건 그 강도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낙원이고 그것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야.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 품 안에서 그 품 안이 영원한.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가끔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프랑스어에서 모흐예요.
MORT, 영어로 모르. 잠이라는 단어가 뿌띠 모르. 뿌띠라는 건 작다는, 작은 죽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잠을 잘 때 작은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깊은 잠을 자. 그러면 어떻게 잔다 그래? 야, 죽은 듯이 자네. 어떻게 보면 여기 많으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자는 듯이 가고 싶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잠을 자면, 피곤할 때 너무 피곤해. 정말 빨리 자고 싶어. 그래서 깊은 잠을 자면, 그리고서 정말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또는 며칠을 자고 나고서 일어날 때 몸이 어떻게? 개운해. 나는 그것이 부활의 때, 우리가 정말 깊은 주 안에서 그걸 이제 성경에서 죽은 자들 또는 잠자는 자들, 잠자는 깊은 하나님 안에서 그냥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시간적으로 보면 물론 천국이라고 말해도 돼. 그걸 천국이에요. 그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바로 들어갔다. 그렇게 믿어도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만 성경에 근거할 때 이 부활 신앙 안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2000년 전 부활과 장래 우리들의 부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 오늘 현재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 땅의 삶의 여정이 마치는 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에는 과거 현재가 없어요. 미래가 하나님에게 영원한 현재.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리고 장래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오늘 현재. 여러분,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 말 에베소서 2장 1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야. 그는 누구예요? 주님이야.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뭐야? 죽었던 자를 살리는 거야.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람. 오늘 우리가 내가 언제 죽었어? 내가 죽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신앙을 돌아봐야 돼. 우리는 물론 어떤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난, 그걸 우리는 영적인 부활이죠. 그걸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도 볼 수 있고 천국 백성 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게 믿어져요. 여러분 보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셨어요? 못 봤죠. 근데 어떻게 믿어? 여러분, 그건 믿어지는 거야. 아무리 어떤 그 머리 좋은 사람한테 성경을 설명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어떤 자기가 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야,
거짓말 하지를 마. 그게 믿어지냐 너는?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를라. 그거는 쇼한 것.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일각에서 어떤 예수님이 잠깐 죽은 척했다가 살아났다면 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이해가 돼. 왜? 그 사람에게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 살리시지 않았으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게 믿어지는 게 거짓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재림의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말이 돼? 그동안에 죽었던 시체들이 다 이제 다 사라져가지고 뭐 흔적도 없어졌는데 뭐가 부활의 때가 있어.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먹고 살다가 그냥 사는 거지 뭘.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걸 죽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영적으로 살리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하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될 수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래도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걸 다 누렸거든요. 조금 부자가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모든 걸 다 누리는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에다가 권력에다가 다 줬어. 그 사람들은 아쉬울 게 없어요. 그냥 내세가 없어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현실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도 못하면서 예를 들어 정말 주님의 필요 없어 이게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다는 사실 속에 우리가 주님이 믿어지고 우리에게는 정말 그 장래 소망이 있는 하나님 백성 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만 한번 읽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때는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죠? 그 가운데는 어디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뭐를 따랐다 그래요? 이 세상 풍조. 여러분 이 세상 풍조 똑같은 말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나 이 세상 풍조가 같은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물결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진리의 기준과 모든 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이 세상 사람 말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거는 언제 그랬다고요? 그때는 언제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예요. 역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산다면 되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살았어. 영적으로 살았다면 이 세상 풍조를 거슬러요. 거기에서 고난이 옵니다.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그게 좁은 길. 그 길은 협착하고 그 길은 고통이 많은 길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거 복잡한 거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대로 다 가. 애들이 쟤들 집단으로 괴롭힐 때 거기도 뭐 네가 중불 났다고 그 당하는 애 편에 서가지고 옳고 그른 거 괜히 따지다가 너도 당해. 그냥 가만히 있어. 뭐 네가 뭐 잘났다고 그래. 죽은.
여러분,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영적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일 때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이미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래 우리들의 부활이 그냥 믿어지는 거죠. 믿어집니다. 믿으려고 그냥 믿어져. 여러분, 믿음은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요. 모쪼록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거 정말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물결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람들의 말을 검증해 봐야 돼요. 이 세상의 풍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가 세상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가 아닐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같이 가지만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길이 다를 때 잠깐만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모쪼록 이 부활의 아침에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